구약 성경은 죄와의 싸움이 계속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가운데 축복받는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 또 세상이 더 관심을 두는 데에 마음을 두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어떻게 생각하면 영적 싸움의 계속이죠. 항상 하나님은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의 온전한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심판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행하시면 행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기분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도 하시고 또한 뒤로 미루시기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26절에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약에서의 내용은 하나님 말씀 받으려면 특별한 사람들만이 말씀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지정된 사람들, 왕과 선지자, 제사장, 특별히 이제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대언하셨다라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비춰주시고 또 말씀대로 이끄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이 시대 가운데서는 그 성령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인 되셔서 그분의 음성을 계속해서 세밀하게 들려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며 그분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27절에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 그러니까 생명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바로 주인 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 가운데서는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일,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과 또한 아예 못하는 일, 구분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분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 한 가지 기준은 그분이 원하시느냐 원하지 않느냐, 이것 한 가지를 통해서 이제 나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각자의 이제 형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 정도는 일하시겠지, 또 이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지만은 그 신앙생활하면서 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좀 좋은 이 좀 감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 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가운데 은혜로 베풀어 주셨던 것, 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 또한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런 느낌, 그러니까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을 통해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내 옆에 계셔서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좋은 감, 느낌? 다시 이야기하면 이게 믿음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믿음도 그냥 먼 곳에 있는 거, 그러니까 내 피부에 별로 와닿지 않지만은 그냥 억지로 끌어와서 믿느냐, 아니면 구체적으로도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간직하면서 앞으로도 그분과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나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 또한 좀 더 민감하게 또 피부에 와닿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허락하신, 그러니까 그분께서 허락하신 기도응답은 멀리 있고 아주 한참 후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내일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여정 가운데 구체적으로 그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일들, 또 내가 기대하고 소원한 바를 이루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그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아버지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감에 있어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왜 여기서 말씀하고 있냐면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하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예레미야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8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선지자들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들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뜻을 말씀하시고 이 구약의 전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쉬신 적이 없어요. 역사를 통해서 그분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사람이 들을 기가 없어서 그렇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각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들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 어떻게 움직입니까? 보여지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음성 따라서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 따라서 움직여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대아인, 성경에서의 갈대아인이라는 것은 갈대아는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다.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하나님 계획하셨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죄의 문제가 있으면 이 고난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도함을 통해서 피해갈 수 있는 고난도 있지만은 반드시 또 사람이 이제 그 정금같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풀무불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이 고난의 때를 맞아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출애굽 당시부터 이 고난의 때를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거듭남,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힘든 경우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리고 그냥 그동안 힘들었는데 지워야 될 아픈 기억으로만 남겨져 있으면 힘든 거예요. 하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건질 게 있어야 돼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 뭐냐? 29절에 보면 갈대아인을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르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예배했어야 되는데 근데 성경 보면 예배가 끊어진 적은 없어요. 예배는 끊어지지 않았어요. 예배 쉰 적이 없다니까요. 대부분 예배를 쉰 게 아니라 제사는 드렸지만 제사 드리고 나서 또 우상 숭배한 거예요. 심지어는 예배 드리고 나서 똑같은 자리에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뮤지컬 공연 같은 데 보게 되면 1막 딱 있는 다음에 이제 커튼 딱 쳐졌다가 2막 딱 보이잖아요. 예. 1막에는 성전이었는데 2막에는 바알 신전. 약간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이 경노했다라는 거거든요. 경노한 거. 저 사람 경노했어. 그러면 어때요? 화를 참을 수 있는 임계치 자체를 훨씬 더 이제 넘어간 상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했던 그 장소에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을 기억하면서 아예 그냥 그 자리를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집들을 불사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의 불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증거로서 비춰지게 됩니다. 이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이제 불이 떨어진 내용들도 언급되는데 어쨌든 불이라는 것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도 불로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불 가운데 멸망하는 이런 내용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거죠. 성경 보면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다가 이제 안 되겠구나라고 마음 먹으시면 하나님의 징계를 비치실 때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 안 당하고 살려면은 미리미리 조심하면 됩니다.
사람이 좀 그 말씀 가운데 지혜로우면 이 징계를 피해갈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 이제 미련하게 살다 보면 징계당하는 예들이 상당하게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죄를 짓고 그 죄에 의해서 어려움 당하는 예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좀 수월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겸손함으로 주의 도우심 가운데 새해 먹고 나아가고자 하면 그 하나님이 또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움직입니까?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본래 미련하고 또한 보여지는 대로 생각하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도우심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가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허락하신 그래도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분별력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 가운데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묻지 않고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실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맞는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예전부터 계속해서 예레미야 시대는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망해가는 시기예요. 마지막에 끝자락이에요. 더 이상 기회는 없어요. 마지막 끝자락을 봤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이 특히 이제 본문은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는데 우상 숭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계속 이어지잖아요. 솔로몬 때부터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통해서 그것에 이제 절하는 그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마음 품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나. 결국 우상 숭배는 두 마음 품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예배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받은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지만 다른 것도 섬긴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긴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상당히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주인이 둘인 것.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내 스스로의 방법과 능력 또 다른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경계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좀 조심하고 겸비한 삶을 살게 되면 주인은 한 분이구나. 그것만 잊지 않고 살아가면 주께서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내 주인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모든 간증, 모든 설교, 모든 말씀의 중심은 주인이 누구냐? 계속해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주인이 누구냐? 주인 누구냐? 우상 숭배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의 핵심은 뭡니까? 주인 잃어버린 것이고 우상 숭배는 주인 잊어버린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이웃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의 핵심은 바로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하라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주인이시니까 주인이 원치 않는 일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이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라노니. 지금 경노하게 했다라는 것, 31절에 노여움과 분을 일으켰다라는 것, 또 32절에도 또 이제 노여움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했던 것은 뭐냐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조금씩 쌓아온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들의 왕들이 행했던 것을 보게 되면 칭찬받았던 왕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왕들이 앞장서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임계점 가운데 이게 터진 거야.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 가운데 터진 거야. 갑자기 이게 나라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으셨던 그 임계점 자체가 예레미야 시대에 이제 완전히 이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뭐냐? 특히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죄 때문에 망하게 됐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그거잖아요.
내 생각대로 살면은 그냥 빨리빨리 결정하고 움직이고 하면 되는데, 모든 일 가운데 그렇잖아요. 다 뭐 이렇게 내 일이고, 또 내 시간이고, 내 물질이고, 다 내 거면, 내 맘대로 하면 되는데, 뭐 교회 일이든 가정 일이든 다 생각을 해봤을 때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한 번도, 내 일은 이게,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한 번도 조심하고 점검하고 하는 것 자체는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민할 수밖에 없고, 또 머뭇거릴 수밖에 없고, 그분께 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한 해 교회가 행사가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든, 또 재정이 어떻게 쓰여지든,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그 중심은, 그 일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원하신 일들이니까 그 부분을 항상 인식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때로는 이것이 맞는 것일까라는 것이 그것 때문에 때로는 마음의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또한 아버지의 뜻을 간구하긴 하지만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또한 머뭇거리게 되는 예들도 많이 있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항상 주인이 누구냐, 좀 일이 좀 더디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항상 주인이 누구냐, 그것만 잊지 않으면은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과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주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주인을 잃어버린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됐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도 주인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게 되면 기준 자체가 흔들리게 돼요. 사람의 마음에 합한 대로,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제 모든 환경이 또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원하신 일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점검하는 거죠.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함에 있어서도 사람들 보기에는 이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아버지 마음에 합한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고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순간순간 넘어지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때마다 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간구하고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순간순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지혜입니다. 주님의 지혜, 묻고자 하고 주님께 지혜가 없으면 망합니다. 순간 흥하는 것 같아도 성냥 키는 거예요. 성냥. 순간 확 달아올라서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다 이제 없어지잖아요. 성냥불. 32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유다는 남유다, 둘이 합해가지고 이제 악을 행해서, 이제 예레미야 시대는 북왕국은 없어진 거죠. 그들이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괴로워했다. 여기 핵심 멤버가 다 나와요. 32절에 왕, 고관이라는 것은 고위 공무원이에요. 제사장, 선지자, 심지어 주민들, 아무도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고, 죄가 죄인 줄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라에 속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합심해서 그곳을 향해 달려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발견했잖아요. 그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새해 먹고 나아가고,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서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 세상은 자석 같아요. 자석. 우리 계속 끌어다녀요.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당겨요. 끌어당김 가운데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죠. 우상 숭배의 모습.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32절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마음을 두었다는 것이고, 33절에 그들이 등을 대개로 돌리고 얼굴을 대개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치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는 주인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등 돌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등 돌리고 앉아있는 게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의 음성에 더 이상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는 것 자체가 등 돌리고 있는 거예요. 등 돌리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 자체를, 그분께 마음의 중심 두지 않는 것 자체를 등을 돌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등 돌린 것은 적이 됐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등 돌린 사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끊임없이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양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가 잠깐 쉬었다가 말씀 안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셨어요. 그분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교훈을 듣지 않고 받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받고 생각하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교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죄가 죄인 줄 깨달아 알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교훈을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주님의 말씀도 관심이 있어야 들립니다. 들으려고 하는 관심이 있어져야지 들립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살다가 그냥 알아서 마음에 감동 주시겠지. 그럴 때도 있겠지만 정말로 신앙에 있어서 연륜이 있고 또 아버지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 이들은 더 무엇보다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3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면, 이게 옷이 바로 앞서서 이야기했던 뮤지컬의 스테이지 1과 스테이지 2,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갖다 놓은 거예요? 바알 신전에서 바알의 그 신상들을 갖다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환경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더 참으시면 이제 그분의 공의가 이제 더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제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다 이제 기다리심의 임계점 가운데 넘어가면서 이제는 집이 더럽혀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성전이 더럽혀진 거. 그럼 이 시대 가운데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건 무엇입니까?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의식하거나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돌아보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모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 시대 가운데 성전 오염 사건이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게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지금의 이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성전 공동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에요.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의 흉패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죠. 그 당시에도 예배 드리는 사람의 성결,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도 성결해야 되고 제사로서 바쳐지는 물건도 성결해야 되고 또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죄 가운데 있다가 성결해지기 위해서 바로 제사 드리는 거고, 제사는 성결케 되고 정결케 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정결한 거예요. 예배 목적은 정결입니다. 그 예배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항상 예배 중심은 그 사람의 정결함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이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거든요. 이 시대 가운데서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 순간에 모여서 목성 높여서 소리 높여 찬양하고 우리가 마음 다해서 아버지께 마음을 중심을 두고 그 시간 집중하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주간의 삶을 예배자로서 죄로부터 구별되고 그 죄와 싸워 나가기 위한,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그분 앞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거죠. 예배자 자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죄로부터 구별된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 번 죄 짓고 넘어가고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항상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 34절에 그 집을 더럽게 했다라는 거, 이 시대에 우리가 죄 짓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하고 싶은 대로 생각대로 보여지는 대로 움직이면서 예배하면은 이게 바로 성전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결함으로 제사장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결함으로 불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죄가 죄인 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나중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35절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라고 합니다. 성경에서의 몰렉은 인신제사입니다. 자녀 잡아가지고 제사로 때 이것이 이방신에게 있어서 드려진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이런 흔적이 발견된다는 거죠. 성경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서 그분께만 예배했던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고고학적으로 많이 발견되는데 우상은 신상이잖아요. 조각들 손가락만한 것부터 해가지고 아주 많이 발견돼요. 작은 것부터 집안에 놓는 거,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는 거, 뭐 이제 너무 큰 것들은 깨질 수 없겠지만 이스라엘 곳곳에 발견되지 않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제 신상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발견되는 것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고각적인 발굴들이 이제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장비들이 좋아져가지고 속도도 이제 빨라져요.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발견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만 그들이 이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갔던 것들. 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근데 36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경노하셨고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셨지만 그들의 회복 또한 예비하고 계심을 또한 선포하시는 내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인 잊어버리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져요. 주인이 누군지를 잊어버리면 말과 행동과 생각이 똑같아져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면 삶의 순간순간 선택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좀 생각이 달라져요. 아버지의 시선, 아버지의 관점을 통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들이 더 생겨나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실수할 때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 물어보다 보면 그것이 아버지와 합한 것인지 아닌지, 내가 지금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두 주인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주인이 누군지를 깨닫고 항상 그분께 묻고자 하는 온전한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은 날마다의 삶의 정 가운데 은혜 더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삶의 정 가운데 주인 잊어버리지 마시고 날마다 지혜를 간구하시고 아버지의 지혜를 통해서 어떤 것을 움직이고 행할 때마다 또 주님의 지혜를 통해서 움직이고, 또 오늘 본문 가운데 27절에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에 주눅들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행하신다라는 것, 여러 가지 들려지는 소식 자체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께서는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터전 위에 그분께서는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이고 또 이 한 주간 전심으로 기도하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또 성전으로 부르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인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아버지와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며 이 시대 가운데 날마다 부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 예비하심을 발견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은혜로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